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참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을 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네, 여러분은 보험에 혹시 많이 가입하셨습니까? 저도 내년에 건강검진을 한번 제대로 받아볼 예정인데 벌써부터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암이 나오면 나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걸리면 일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치료비 이고비 다 어떡할 거예요? 근데 다 내가 부담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보험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자신을 대비하기 위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신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이거 독특한 보험이에요. 이거 내가 안 받아요. 내가 죽어야지 받습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죽어서 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가 돈을 싸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보험 들어서 왜 죽은 다음 돈을 받아요? 당연히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종신보험 자기가 손을 안 들고 그냥 배우자가 챙겨요. 이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랑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 건 있잖아요. 어디를 안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걸 안 벗어나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걸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습성이 우리 믿음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구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구해요?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이것이 내 삶에서 언젠가 반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죠. 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인도를 해주시지만 여러분의 그 마침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조차요 자신의 생애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 못 봤습니다. 오늘 설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자신의 자손이 무수하게 별처럼 많을 거고 땅에 모래알처럼 많을 거래요. 봤습니까? 못 봤어요.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갔죠. 사실 그 땅에 가긴 했지만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브라함은 몰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약속 받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 아니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 너머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모세가 마음이 어때요? 불청박청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저 땅 너무 아름다워서 나 진짜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도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그 성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깃발 꽂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모세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거기 발을 못 디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 다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점령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늙었지만 아직 뭐예요? 점령해야 될 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지나고서도 왕정시대 때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다 점령 못한 겁니다. 그렇게 큰 사역이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놓고 그렇게 세대별로 리더를 세워놓고 결국엔 누구도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사역을 했습니까? 결국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세대 한 세대를 다 인도해서 자신의 그 큰 역사 가운데 편입을 시켜서 얘들이 인도해야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그 이루어지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못 보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실패한 겁니까? 모세 여호수아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때에 만든 일을 수행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이 결국 가나안 점령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해준 그러한 소중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속성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비록 죄는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매우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법이죠. 자격 없습니까? 아니,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걸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환경도 허락을 했고요. 게다가 다윗 왕이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그 일하면 이제 마침표 딱 찍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완전한 나라로서 온전해지는 역사. 누가 만듭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요. 다윗 너는 네 손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혔어. 난 너에게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도 보죠. 아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피 왜 묻혔는데? 그다 하나님이랑 같이 한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는 건 이 다윗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다윗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야, 너가 해야 되는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나는 너가 이룰 역사를 여기까지만 정해놓은 거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히면서 전쟁을 하도록 내가 만든 그릇인 거예요.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가 모든 것이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요. 결국엔 자기가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 되게 불편했거든요. 자기가 성전에 사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회막으로 존재를 한 거예요. 텐트처럼. 이게 다윗의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곳에 살게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다윗을 막았죠. 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막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었죠. 이게 언제냐면 가나안의 북투전쟁. 이 가나안과의 북투전쟁 때 그때 비슷한 영적 원리가 드러나는데 가장 큰 성을 가졌던 하솔과 이 주변의 모든 왕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모아놨는데 이스라엘이 겁먹을 정도로 많은 군사입니다. 정말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경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군사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큰 전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막강하다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적장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코 전략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 있었죠? 말들과 병거가 있을 겁니다. 이 뭐예요? 전쟁 도구죠. 생각해 볼까요? 전쟁을 해서 여러분이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완전 전세역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랑 병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 가장 필요한 전략적 자산들을 어떻게 다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스라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고요. 단 너희가 승리했을 때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말의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말 뒷발이 휘줄 끄면 말이 못 뛰어요. 전쟁으로 못 씁니다. 그리고 병거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야, 저기 뭐가 대박인데. 야, 저기에 우리 전쟁에 필요한 거 다 있는데. 완전 잘됐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만 시켜요? 점령하는 것만 시킵니다. 그리고 안 주진 않았어요. 그곳에 필요한 가축과 물자를 너희가 가지라고 했어요. 다시만 하면 너희가 진짜 당장 너희가 입으로 먹고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가져가는데 뭐 미래에 필요한 전략적 자산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생긴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엇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뭔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구별 못 해내잖아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이거 다 없애라고 한 줄 아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비교해내고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내가 얻고 싶은 것 왜 못 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산나버리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성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공 가운데에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라고 할 때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큰 것을 구해서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구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정치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교회를 크기로만 보고 성도들을 헛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입술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인이 되면요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죠.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요 오로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주변의 사회를 돌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구하라? 전 이 말 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구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이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랑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큰 것을 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분산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불살내지 않는다면 우리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하나님은 그냥 전쟁을 승리해 줄 거고 자신의 역사로 한 건데 사울이 거기서 무엇을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가지고 싶었던 욕심을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가 다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여호수아처럼 승사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편승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이들은요 가나안 땅커녕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수건을 직접 성취하고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참여해 믿음으로 그 놀라운 성취들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대에 걸쳐서 자신의 일을 크게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모세는 비록 그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있었지만 결국 그 땅을 밟지 않고 자신의 후세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죠.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도 결국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지 못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매우 작지만 나의 삶에서 한 걸음 더 전진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잠깐 붙들려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100년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완성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 거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100세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끝내야 내 인생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언제나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 인생 안에서 내가 꿈꾸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가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부모로서 심은 믿음의 씨앗이 자녀에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헌신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믿고 달려온 길의 열매가 내 기준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삶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여러분의 삶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이후에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한 긴 선 가운데에서 우린 잠깐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 때 그 시대처럼 살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 아니면 눈으로도 전혀 볼 수 없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혹은 모세일 수도 있죠. 가나안 땅은 눈앞에 봤지만 밟지 못했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호수아일 수도 있어요. 진짜 가나안을 밟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쟁의 끝은 못 보는 세대. 그렇죠? 그리고 다윗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성전의 건축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못하는 세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실패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 역할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100년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옛날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름이 없는 한 목사님이 조그맣게 사역을 하고 있었죠. 몇 년이 지나도 성도가 하나도 늘지 않고요. 몇 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연료하시고 이제 의퇴하실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목회자도 한숨을 푹 쉬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는 최근에 다니게 돼서 하나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애 하나 구원받지 않았냐, 회심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의 마음에 그게 차겠어요? 안 차죠. 그리고 되게 가난한 집에 온 거예요. 꼬마애가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게 어찌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다 가요. 그런데 그 꼬마 아이가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자기가 그 헌금 바구니 속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드릴 돈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이가 위밥이라고 하는 선교자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50년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봤을까요? 아니, 이 사람 기록 보면요 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안 왔대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50년 동안 버텼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한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일을 50년 동안 했습니다. 눈에 보여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그렇게 긴 세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선교 사역이 무엇이 되었냐면 아프리카의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사위인 데이비스 리빙스턴에게서 그 선교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사람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한 시골에 있었던 무명의 목사가 몇 년 동안 전도해서 그 시골 아이 1명 정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었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찾아가서 50년 동안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준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시대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실패인 것처럼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실패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부정하는 게 실패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순종과 믿음의 결심이 결국 후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직책의 크기에 속지 말고 내가 행하는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결국 오늘 우리가 뿌린 작은 그 씨앗 하나가 후에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큰 사건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